2026년 1월 20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몸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유명한 내용 중 하나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려 합니다. 산상수훈의 이 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후세에 남길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남기신 후세에 남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모인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오늘 보실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인지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부분으로서 설교나 성경 공부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팔복에 대한 내용과 또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팔복에 대한 내용들만 함께 묵상하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뒤 그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산상수훈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이제 축복산 혹은 이제 산의 지명으로 하틴산으로도 이걸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산에 팔복교회가 세워져서 오는 이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되새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팔복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팔각형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으신 분이 신부님이셔서 이제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개신교 예배가 아니라 가톨릭 미사가 드려지긴 합니다만 이 팔각으로 지어진 이 교회의 지붕에 보면은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후에 여건이 되는 대로 성문신앙 아카데미를 수료하시고 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직접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여정들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 훈련들을 잘 이제 마치신 분들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여정들을 하고 나면 더 큰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 잘 섬기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속히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잘 또 마련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뒤에 나오는 3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해당 구절들을 잘 보시면 중간에 이제 모두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 이걸 이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구절들 모두가 먼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먼저 이제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예수님의 수훈을 들으려 나온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은 구약 말씀의 어떤 일부만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려 들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서조차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만 남아서 복과 은혜가 아닌 정죄와 판단만이 남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묵상했었잖아요.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가장 첫 메시지가 뭐였느냐? 정죄나 뭐 옥죄나 율법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소망하면서 나온 사람들, 천국 복음을 사모하면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도 아니거든요. 이미 내 앞에 나온 너희들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이 복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 선언을 하시면서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임재와 통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나오고요. 그 뒤로 이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나온 뒤에 마지막 8번째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중요한 주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공간적 의미로 보면 나라를 의미하지만 어떤 행위적인 의미로 보면은 질서 혹은 통치 혹은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어떤 사후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바로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좌정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8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또 하나님을 간절히 눈물로 애통하면서 구하면서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온유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의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비가 가득하고 또 부정에 눈 돌리지 않고 늘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주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복을 세상의 복과 혼돈해서 자꾸만 이제 그러한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복,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물질의 풍성함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유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욕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당하는 고난의 연속이자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우리의 큰 상이 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복이 임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답게 팔복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복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뜻 안에 거하는 은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주님께 맡기고 온유하게 자비롭게 긍휼과 청결함으로 또 화평함으로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